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7절로 22절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계속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또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번 더 감사하며 성도로서의 바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좀 복습을 하고 가야 계속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창세기 4장에서 말하는 복음은 죄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취했던 그 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잘못된 것이었죠. 죄를 스스로 감추려고 그랬습니다. 자기 죄를 감추면 죄가 무마되겠지 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지요.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죄는 그대로였습니다. 또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하나님께 주신 저 여자가 아니면은 사탄이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이었기에 그 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아담의 죄는 자신과 무관하다. 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는데 나에게까지 그 죄를 묻느냐 하지만 무관하다면은 아담만 죽고 우리는 살아있으면 되지만 우리가 죽는 것을 봤을 때에 역시 아담의 죄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창세기 5장에서 지난번 제가 같이 나눈 것처럼 죽음은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에노스 창세기 4장 26절에 아담의 아들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셋이 아들을 낳고 나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에노스란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죠. 그러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사람이 죽음을 인지하고 죽는 존재인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죽기 전에 죽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 회복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은 죽음의 한계뿐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한계에 대해서 인정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고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가였습니다. 모든 것들의 한계를 느끼고 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만 죽음을 자기 자신의 거울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창세기 6장이 연결되어지는데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죄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죽음을 자기 거울로 삼고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창세기 5장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5장의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랬어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래서 아담부터 쭉 설명을 해서 아담의 후손이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며 자녀를 낳고 죽었다 하다가 32절에 가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그래서 이제 32절에 노아로서 끝이 납니다. 보통 족보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장손을 따라갑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습니다. 더 많은 후손을 낳았지만 성경에서 밝히는 그 세 아들에서 장남은 가인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5장은 가인으로 시작해서 가인의 후손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셋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담의 계보라고 그랬죠. 원래는 장손을 따라가면 아담의 족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담의 족보라 말하지 않고 아담의 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족보라는 것은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연결하는 그런 관계들을 족보라고 하죠. 그런데 계보라는 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그 집안의 특별한 역사들을 기록할 때 계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몇 대 선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적은 것은 계보가 되는 거고, 우리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을 밝히는 혈통 관계는 족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장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장남 위주로 간 건 아니었어요. 중간중간에 보면 차남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셋째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족보가 아니라 창세기 5장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꾸 누군가를 찾아가는 느낌이죠. 그리고 32절에서 노아로 끝난다라는 것은 아담의 그 자손 중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 중에서 누군가 특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에 노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노아부터 아담까지 올라가 보면 마치 그 사다리 타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그 계보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부터는 노아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노아에 대한 사건, 그 중에서도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고 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노아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비춰주고 계셨던 겁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한 시대에 살았던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답은 노아 또한 죽음을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노아도 그냥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질문, 죄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때에 죽음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 삶이 어떠한가를 늘 자기를 비춰보면서 사는 그런 삶을 노아는 살았습니다. 6장 8절 9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로 삼았던 네 가지 질문,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는가 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는가. 9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했습니다. 동행한다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서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과 죄악을 쫓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이 그 세상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한 가닥의 희망, 하나님에게 한 가닥의 소망이 있었던 것은 노아를 보니까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죄에 때묻지 않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했던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가 합니다. 여기는 죽음의 한계뿐만 아니라 지난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생명을 낳는 한계도 있다고 그랬었죠. 노아는 그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500세면은 아마 자기 친구들은 4대, 5대가 같이 지금 그 집에 살고 돌잔치를 5번 갔어도 남은 상황이었지만 노아는 그럼에도 믿음 안에 머물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50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지만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것, 또 내 자녀를 주시는 것도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노아가 인정하는, 자기 한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죠. 바른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무결점, 하나도 결점이 없는 그런 의인이 아니에요. 구약의 의인과 신약의 의인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규례대로 살아가면은 의인이라고 칭해졌어요. 신약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게 의인이에요. 노아 시대에도 여전히 그 안에 죄성은 있었고 우리도 지금도 죄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무결점의 의인이 아니라, 물론 그 안에 죄성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고 세상에 오염된 것들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너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너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가였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은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시편 145편 18절 말씀이 2023년 김미연 자매님에게 주신 말씀이어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간구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세 가지 단어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그럴 때 간구하다라는 말이 어떤 분은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거다 하지만 그런 간구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다. 여기서 이름을 부르는 건 뭐냐면 내가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제 아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제 아내라는 대상이 분명히 정해질 때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하게 정해졌다면 두 번째로 뭡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존재의 이름을 부를 때 등지고 이름 부르지는 않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등지고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부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내가 걸어가는 방향도, 내가 바라보는 모든 방향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결단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그냥 은혜를 일방적으로 입은 것이 아니라 노아는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이 등지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온전한 것을 얻었을 때에는 또 외면하기도 하지만 노아의 삶 자체는 왜 은혜를 입었을까? 믿음에 대한 대상이 분명했고 늘 하나님을 향한 방향 설정이 바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구하다라는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부르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나를 봐주세요라는 어떤 그 SOS라면 선포하다라는 말은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예,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들키는 것도 싫어해요. 어떻게든 최대한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할까?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탄로나는 순간, 들키는 순간 더 이상 내 삶에 편안함이 없어지거든요.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편함이 편안함이 돼야 되고 편한 것이 불편함이 돼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편했던 것은 이젠 나에게 불편함이 돼야 되고, 예수 안에서 믿었던 것들이 편한 것들, 그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불편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믿는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걸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라고 그랬어요. 읽는 거. 갑자기 왜 읽는 걸까?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준 메시지 글을 읽는다는 것이 참 설레이는 겁니다.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요즘도 젊은 친구들 카카오톡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편지로 많이 주고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편지를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한 번만 읽지는 않지요. 그냥 한번 읽고 쭉 넘어가지도 않고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한 단어에 꽂히면 하루 종일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웃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찬 그 사랑인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았다는 것은 그 삶 속에서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고 방향 설정이 분명했고, 그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바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노아처럼 은혜를 간구하되,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설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온 가족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17절 18절을 보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라고 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가 만든 방주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이제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눴고 성령의 열매 책 14페이지, 16페이지도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은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 방주, 테바, 이 갈대 상자와 같은 그런 의미의 그 모양의 배들을 테바라고 그랬는데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 배를 움직이는 동력이 없습니다. 엔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에 딱 떠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이 그냥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방주가. 두 번째로 특징이 뭐냐면은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냐 왼쪽으로 가고 싶냐, 보통 배 뒤에 키가 있잖아요. 그 키가 없는 게 방주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는 닻이 없습니다. 닻. 내가 가다가 안전한 곳이 있으면 닻을 내리고 배를 정박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배가 가고 서는 것도 결정할 수 있는 닻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밖을 바라보는 옆으로 나 있는 창문이 없어요. 위로 난 창문은 있는데 내가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을 볼 수 있는 창문도 없다라는 거예요. 엔진도 없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키도 없습니다. 내가 좀
아름다운 곳에 가면 멈추고 싶은데 서는 것도 없습니다. 닷도 없습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그 배 위에 노아 보고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빗방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홍수,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 120년 전에 방주를 만들라 하셨고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노아야 이제 방주로 들어가 했을 때에 배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언제 배를 멈춰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것은 참 암담한 겁니다. 그런데도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이 배 또한, 내가 이 배에 들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으셨다면 지금부터 내 인생은 누구한테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단지 그 방주 안에 1년하고 17일을 머물러 있는 것 외에는 노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방주에 내가 발걸음을 딱 옮기는 순간 내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그런 의도와 같지요. 그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무식한 것이 비행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통수단은 사고가 나도 생존율이 높은데 비행기는 사고 나면 거의 생존율은 0.0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비행기인데 여러분 비행기 가끔 타보시잖아요. 그 비행기 탈 때 어떤 마음으로 타세요? 이 비행기가 추락할 거라고 믿고 타세요? 안 타시겠죠, 그러면? 최소한 내가 탄 비행기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보험하신 분들, 제가 어느 날 보험 그 광고를 보니까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보험은 당신과 가정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보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보험이 내 가정을 지켜준다고? 물론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큰 위험이 닥쳤을 때 도와주지만 내 안전을 지켜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보험을 드시잖아요. 그죠? 아마 내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예.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는 것, 보험을 드는 것과 다른 차원의 의미거든요. 비행기가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고 보험이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일 때에 과연 그러면 나는 나의 삶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가?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또도 없고 엔진도 없고 닷도 없고 어디로 간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내어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다음 주에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방향과 속도와 모든 것들을 결정하신 건 하나님이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속도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가고 서는 것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주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대로 저를 인도하십시오라고 그냥 우리는 발만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폐 찬양 부르겠지만 찬송가 432장 큰 물결에 설레는 어두운 바다라는 가사가 있죠. 큰 물결에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하네. 참 막막한 바다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 상황 속에 있죠.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누가요? 주 예수님이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그 풍랑 가운데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더 이상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고 포기했을 때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웠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 보니까 주 예수님이 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공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작은 배에 긴 막대기 하나 들고 할아버지가 겨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사공으로 느껴지는데, 영어로는 파일럿으로 돼 있어요. 선장, 모든 큰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 주 예수님 배의 선장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이 인생에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 되어주실 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인생의 바다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깨어 계시고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어주시면 나는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게 이 가사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영어 노래의 가사가 뭐냐면 With Christ as my pilot. 그러니까 나의 선장 되시는 주님과 함께라는 게 원래 이 제목이거든요. 저는 참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항해의 모든 결정을 하신 분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성경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길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자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오른쪽 하면 오른쪽, 주님이 왼쪽 하면 왼쪽, 더 힘차게 너를 저어라면 젓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에만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어떻게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까 간구하다란 말도 있었지만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다른 하나의 노아가 왜 은혜를 입고 살았는지 나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35m 길이에, 그 다음에 높이 35m에 넓이는 22.5m,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세 칸을 짓고 여러 가지들을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을 다 준행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20년 걸렸어요. 근데 그 120년 걸리는 시간 동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저라도 노아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삶을 보시고 그 120년 동안 사람들은 계속 죄악을 짓고 산에서 나무를 깎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개입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비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홍수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빗방울,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홍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야, 비가 어디 있어? 홍수? 저 높은 산까지 물이 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겠죠. 그 말이 어느 날 뭐냐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예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은 어디 있어? 이 말과 똑같아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홍수를 내서 산을 덮는다 할 때 믿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이 어리석다는 증거예요. 인류가 밤에 불을 밝힐 때는 장작불을 폈습니다. 에디슨이 이제는 불이 아니라 빛으로 밤을 밝히겠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1890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고 그게 사람이 타고 다니겠다고 그랬을 때 다들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으셨어요. 저 사람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에 띄웠고 오늘날 우리가 그 미친 사람들이 만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어느 날 스위치를 올려서 밤에 빛으로 어둠을 밝혔을 때 그 전까지 비웃던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비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사람이 타고 움직일 때에 그 전날까지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손가락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고 홍수가 차서 이 땅을 다 덮을 거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지만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홍수가 났을 때 그날 이후로 비웃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말할 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비웃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 단 한 사람도 비웃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단지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하나님 믿을 걸 후회하는 사람들만 수두룩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비록 자기 시대에 보지 못했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1년 동안 자기 가족과 짐승들이 먹을 양식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6장 20절을 보시면은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라.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라. 이건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가축들, 살아있는 생물들을 방주에다가 다 실었지요. 그리고 음식을 비축해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짐승들과 같이 1년하고도 17일 동안 방주에 머물러 있는 노아를 보십시오. 무엇 하나 좋은 환경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 그냥 금나와라 뚝딱해서 딱 해주시면 되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또한 양식을 비축하고 그리고 또 1년 17일 동안 배 안에서 그 많은 짐승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더 복잡한 생각을 자꾸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시 아니면 어쩔까 해서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입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도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더 이상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6장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그런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 때에 그 방주에는 동력도, 방향을 정하는 키도, 닷도, 어디로 간지 바라볼 수 있는 창문도 없는 그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노아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나중에 홍수가 끝나고 방주 문이 열렸을 때에 노아 눈에 펼쳐진 거 뭐였습니까? 이미 심판이 끝난 세상이었어요. 밖에서 노아 보고 조롱하면서 빨리 방주에서 나와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아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온전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의심 가운데서 맡기지 못하고 다른 곳에 맡길까 찾아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생의 선장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노를 들고 파도와 싸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힘이 아닙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중에 구원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으로의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인정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오늘 아직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계속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셔서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건지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반주가 나올 때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전히 인생의 바람과 파도와 맞서면서 노를 젓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아직도 주님 앞에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노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도 이제 제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놓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제 인생의 속도를 결정하시고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제가 가고 서는 것도 결정하시고 어디로 갔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가신 그곳이라면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온전한 믿음의 결단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아노 반주가 나올 동안에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내 앞에 가려진 여러 가지 장벽들 가운데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정하고 가고 서는 것을 정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오니 아직도 내 사안에 내 자아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 소망의 항구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힘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서 온전히 찾아가 주시어서 모든 문제들을 어려움 속에서